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는 자,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는 자입니다. 참고로 어제 우리 셀 리더분들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왜 본문이 확 줄었는가 그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설교문을 다듬다가 내용이 확장돼가지고 확 늘어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잘라냈어요. 잘라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끝을 내지 못하고 분량이 늘어나서 둘로 쪼개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편지의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사실 좀 이쯤 와서야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편지 느낌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왔을 때쯤에서야 자기 현재 상황을 좀 소개를 하고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안부 인사를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편지, 사적인 편지의 그 기운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은 이 마지막 편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이 바울의 현실, 그의 삶의 이야기, 그의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하듯이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는 자,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는 자가 되라. 이게 이 결론까지 나가는 과정,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제자 중에 제자, 사실 디모데나 디도가 어쩌면 바울의 직계 제자 그룹에 해당하는데, 그 디모데를 향해서 얼굴로 마주보고 싶은 그 스승으로서의 그 제자를 향한 사랑,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간곡하게 부르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그의 감옥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감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밥 넣어줘야 돼요. 누가 옷 챙겨줘야 돼요. 옆에서 안 챙겨주면요, 거기서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시의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밥을 준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현대적인 교도소가 아닙니다. 그냥 땅굴에 갇혀있는 상태다. 그 상태에서 이것저것 생필품 가족이 알아서 넣어줘야 된다. 그래도 넣어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서, 누가라도 있어서 굶어 죽지 않고 있다. 이게 실제적인 그 바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이 주치, 누가복음의 저자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다 지금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두기고의 경우는 바울이 직접 보냈다고 돼 있어요. 에베소에 너가 필요하다 마음으로 보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집안에 큰일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급히 그쪽에 뭔 일이 터졌는지, 어쨌든 그레스게와 디도도 사유는 모르지만 각자 어느 지역을 맡아서 그쪽으로 떠났어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참고로 데마는 다른 성경 두 곳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언급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설픈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상당히 믿음이 좋다, 최고의 리더 수준에 해당한다, 장로급 정도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랬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울을 버리고 자리를 피했다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데마가 아마도 신앙을 버렸을 것이다, 교회를 떠났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대체 왜 나름 믿음이 출중했을 데마가 신앙까지 버리고 바울을 떠났는가? 그 이유
성경은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기록은 없습니다. 그나마 좀 근거가 될 만한 구절을 찾는다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 좀 더 뒤로 내려가서 16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이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변명할 때는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바울이 현재 로마의 법정에 섰을 때, 법정에 선 첫 번째 결과로 지금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 처음 섰을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권력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첫 번째 재판, 이 재판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게 될 때,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첫 변론이 있을 때 그래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때까지 같이 있던 사람들 모두가 바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서라는 편지, 로마의 교회를 향해 보내는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아마도 수신했었을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 활동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쫓아온 교회의 리더들까지, 그 동역자들이 다 되겠죠. 근데 이들 모두가 로마의 딱 실제적인 법정에 딱 쓰니까 아무도 바울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겁니다. 이 당시 바울의 죄목은 어떤 거였냐면 황제 숭배 거부, 황제랑 맞짱 뜨는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에 대한 반역죄의 명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 반역죄인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다닌다. 혹세무민의 죄와 또 반역죄인을 옹호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반역죄가 결합됩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까지 형성했잖아요. 기독교라는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역자들의 조직을 세웠다. 혼자 한 게 아니라 반역자들의 조직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제가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기에 특히 담겨있는 평등에 대한 메시지, 사회랑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고대 사회 질서에 상당히 위험하다. 얘네들은 제거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대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유대교에서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어요. 얘네 신성 모독자들이다. 복합적이죠. 이 모든 죄가 다 하나하나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일단 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사형, 극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강력한 죄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 나오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이제 증언하고 반론할 때 내가 증인으로 서주겠다. 바울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증인으로 서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죄가 확정돼 버리면 너도 한패거리냐 하면서 증인이 역으로 또 재판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대적인 재판 체계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증인도 덤태기 서서 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재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느냐? 황제, 그리고 황제의 권력자, 함께하고 있는 원로원 위원이나 이런 황제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로마 최고의 권력자들과 연관된 재판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들은 진짜로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군대의 장군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장군들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권력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 무섭죠. 공포가 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지 못했어요. 증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외롭게 나갑니다. 외롭게 법정에 홀로 나가서 자신을 변호하고요.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도망만 갔으면 괜찮아. 어디 숨었으면 괜찮아. 그냥 조용히 말없이 법정에 안 나오는 것 정도면 괜찮은데 대마처럼 아예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변론 이후에 이 바울은 원래 그전까지 가택 연금 수준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사람도 만나고 다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처분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자 현실에 실망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별 볼 일 없이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도 바울을 이때는 돕지 않으시는구나. 다른 때는 기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로마의 최고 권력은 못 이기는구나. 황제에게는 패배하는구나. 이제 이 믿음의 소망이 있을까? 결국 다 죽고 끝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바울의 동역자라 불렸던 초대교회 리더 데마도 동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울에게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굳이 이 편지에서 데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주 구구절절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면 마음에 큰 상처로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을 또 볼게요. 이어지는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는 또 다른 특별한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마가라는 인물이에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참고로 마가는 과거 바울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줬던 인물입니다. 마가는 바울이 선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딱 시작할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던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나바가 같이 가자 하면서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선교 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별 의지, 본인 의지는 좀 약한데 가야 된다 하면서 강제로 끌고 선교를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12장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 사역이 선교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한 지역에 대한 선교가 딱 끝나자마자 마가가 도망가 버립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이 선교 못하겠다 하면서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이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못해 먹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탈출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선교 여정을 어떻게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선교다 가자 하는데 바나바가 여전히 붙어 있죠. 그때 또 이럽니다. 그 친구 도망가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데려가 보는 건 어때? 그래서 자기 친척 마가를 다시 잡아 끌어서 데리고 오는데 사도행전 15장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 이 녀석 믿음 참 약하긴 한데 이렇게 선교 나가야 신앙 좀 크지 않겠나. 같이 가도록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했던 것 같은데 바울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38절에 적혀 있는 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중도 포기자를 데리고 가는 것 아니다. 옳지 않다. 믿음을 떠나서 이건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 박약이다. 의지 박약인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난 데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싸우고 원래 완벽한 절친 중에 절친이자 바나바를 이제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이 그래서 은인으로 생각하던 참 좋은 관계였는데 이번 일 때문에 크게 싸우고 우리 선교는 같이 못 가겠다. 다른 일은 같이 해도 하면서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구브로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처럼 이 마가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인식은요. 매우 부정적이다. 얘는 안 된다. 방법이 없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인식이었어요.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신앙 지키겠나 그저 저 상태로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마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전에는 그와 절대로 갈 수 없다고 말하던 그렇게 말하면서 바나바와도 싸웠던 바울이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게 힘이 되니 꼭 데려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났느냐? 일단은 이 편지 이전에 이미 일어나가지고 성경의 기록들이 곳곳에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긍정적인 발언이 같이 나와 있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마가가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또 데마가 또 있네요. 여기서. 이런 마가의 변화, 엄청난 급변, 이 급변한 변화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바나바의 노력에 있습니다.
아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선교 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이래요.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오히려 선교를 가서 선교 현장에서 커야지. 이게 바나바의 입장입니다. 이 두 입장 어느 한쪽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둘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둘 다 맞는 말이 맞아요. 실제로 누군가는 선교 현장 가면요, 누군가는 성장해요. 근데 누군가는요, 선교 현장에서 내 부족함 때문에 현실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때 상황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저도 지금까지 다양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국 내 지역에 여름 선교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선교, 봉사를 위해서 가는 이제 봉사 선교, 수련회를 봉사하는 것, 해외 단기 선교 한 5곳 이상 그렇게 다녀왔어요. 그렇게 선교 다니다 보면요, 뭘 보게 되냐면 진짜 누군가는 크고요, 누군가는 무너져요. 물론 잘 준비하면, 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약한 사람들을 위한 케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때 마가에 대한 평가를 매우 낮게 두고 그는 데려가면 안 된다, 무조건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이 상태로 선교 가면 무조건 선교를 망쳐. 이게 바울의 판단이었어요. 아마도 문제가 되었던 건 그 본인의 의지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마가는 바나바가 끌고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의 의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끌려오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바나바가 같이 가야지 하면서 끌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교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 신앙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자 하면서 누군가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믿음이 커오기도 하고 도저히 못 해보겠다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다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적어도 신앙은 약해도 의지, 열정이 뜨거운 사람은 선교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만나고 옵니다. 왜냐? 본인 의지가 충만하니까요. 적어도 열심히는 해야지, 하는 좋은 일 하러 왔는데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와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좋은 일 하러 온 거잖아. 우리 여기서 이제 사람들 돕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 일을 하러 왔는데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그런 형태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강제로 끌려왔으면 진짜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마음으로 선교 처음 시작했을 때 선교팀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선교 준비 기간이 짧아도 3개월, 길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준비하거든요. 길게 준비하면 진짜 뭔가 스펙타클한 뭔가를 해야 된다면 1년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준비해요. 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선교팀이 하는 건 뭐냐면 연습도 하죠. 선교 현장 가서 해야 될 일들도 다 연습하고 다 준비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서로 관계를 맺고 밥 먹고 얘기하고 서로 삶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 말씀 묵상도 나누고 신앙적인 행위와 교제의 행위가 함께 같이 가는 3개월을 보냅니다. 그 3개월 과정 속에서 의지를 보충하는 거예요. 부족한 의지를 보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적어도 이 선교 의미 있는 일이다. 나름 재미도 있다. 잘 갔다 오자. 이 사람들과 같이 가면 좀 즐거울 것 같아. 이런 마음이라도 먹고 선교를 가게 말이죠. 사실상 누가 붙잡고 강권해서 끌려왔지만 끌려온 상태는 아니게 되는 그런 작업을 선교 과정 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가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사실 아까 선교 갔을 때 망가지는 경우 있다고 했잖아요. 왜 망가지느냐? 이 과정을 덜한 사람들, 대충 한 사람들, 참여를 다 바쁘다고 안 한 사람들이 가서 사고칩니다. 예, 그 사람 사고치지 않게 하려고 현장에서도 계속 기도회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사고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가끔 터지더라고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가의 상태는 어쨌든 좀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문제는 바울은 사실 현장에서 당장 뛰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에는 마가가 좀 아직 부적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의 말에 아예 거부한 것, 아예 전적으로 부정한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한 행동은 뭐였냐면 베드로의 제자로 마가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휘하에 마가를 넣고 베드로의 사역을 배우도록 하는 거였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마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완벽하게 베드로의 후계자로 성장하게 된 마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당장 현장 선교를 뛰기에는 마가가 모자라니 바나바가 어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베드로 밑에서 배울 수 있도록 사역이란 선교란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마가가 어떻게든 다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마가가 바울이 보기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 이제 내 동역자 맞다. 아무 문제 없어. 같이 가자.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마가복음이 작성되잖아요. 나중에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는데 그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어디서 듣고 알았을까요? 근본 자료가 스승 베드로에게부터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근본적인 자료를 받고 그걸 기반으로 또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을 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상 얘는 쓸데없다, 하나님의 일 못한다 라고 평가받던 사람이 나중엔 복음서의 저자가 되는 그런 영광까지 얻게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데마와 마가를 좀 한번 대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마는 나쁜 기록이 없거든요.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에 대한 사실 기록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근데 데마는 적어도 바울의 동역자로 쭉 기록되어 있다가 막판에 바울이 죽기 직전쯤 됐을 때 무너져 내렸다라는 기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는 어떤가? 처음에 별 볼 일 없는 놈이었다. 신앙이 너무 약해서 같이 선교 갈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계속 망가진 상태로 있진 않더라. 어떻게든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고 또 도와주어서 다시 올라갔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누군 잘 되고 누군 못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기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금 이 정도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이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질 준비를 하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준비들을 하면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간다면 바닥에만 있지 않고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고요. 계속 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안 좋은 심각한 뭔가 사건을 만나면서 또는 그때 너무 개인적으로 우울해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확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의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 많이 있을 거고 제 주변에도 그렇게 교회 떠난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뜨겁게 방언하고 찬양하고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발도 들이지 않는 경우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살아요. 그 친구들이 옛날에 만난 그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정신착란?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 올라가 있던 사람이 바닥으로 찍고 지금은 낮은 사람이 어느 순간 위에 올라가 있고 선교 같이 나갔었던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했던 친구들 보다 보면 신기한 순간들 많이 맞이합니다. 제가 가장 재밌었던 건,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사역을 하다가 우연히 혁성신학대학교라는 대학에 갈 일이 있어서 누구 졸업식이었어요. 졸업식인데 우리 교회 사역자 중 한 명이 졸업을 하길래 가야 했던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옵니다. 전도사님 하면서 막 누가 뛰어와요. 여자애가 몇 뛰어오는데 얘가 누구지?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근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말하는데 좀 갑자기 오버랩이 되는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밑에 있었어요. 내가 전도사일 때 얘 중학교 2학년이었어.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 친구가 신학대학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첫 사역지였어. 내 첫 번째 사역지에서 중고등부 맡아서 사역할 때 그때 난 얘가 목회를 할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했어. 얘가 이쪽 길로 넘어올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여기서 얼굴 마주대하고 보니까 너무 반갑고 놀랍고 얘가 왜 여기에 있지? 이런 느낌을 느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 일 참 모르는 거예요. 뭐 그 친구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였긴 했지만 나는 목회길로 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 그렇게 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어느 순간 보니 여기 와 있었을 그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는 거죠. 사람에겐 참 많은 변곡점이 있고요. 이 신앙이 언제나 바닥에만 있지 않고 끊임없이 유동하고 변화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가져가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코로나의 형국까지 같이 접근해보면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경우는 어디냐면요,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 훨씬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이 믿음을 내려놨습니다. 글쎄요, 그들의 과거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가 지금 그 믿음을 잊어버릴 정도로 다른 데 깊게 빠져서 벗어 던진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마가가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세울 수 있었는가를 얘기하면서 바나바의 노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데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바울이 신앙 버린 사람에 대한 얘기를 굳이 디모데한테 왜 얘기할까요?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왜 행선지까지 알려줍니까? 너가 살려라. 난 이제 못 살린다, 솔직하게. 왜냐, 갇혀있는데 내가 어떻게 얘를 살리겠냐. 위치 다 알려줬다. 걔 살려라. 너의 몫이다 이제. 그 친구 참 잘하던 친구였다. 다시 회복만 할 수 있다면 다시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 지금 어쨌든 얘가 실망을 했던지 뭐 때문인지 마음을 비웠거든. 다시 잡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되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남겨놨다. 유언 같은 말씀에 신앙 잃은 사람 얘기, 걔 어디 갔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려라. 살릴 수 있다. 무너진 채로 끝나는 자는 없다. 그는 살릴 수 있다. 그게 오늘 데마에 대한 이야기와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올 때는 이 바울의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한 이 고백에서 제가 이걸 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시기가 딱 결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열린 모임 선포를 하셨어요. 코로나 가운데서 사실 이렇게 전도를 기획한다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2년 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지만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럼에도 근데 재밌는 건 가끔 누군가를 데려와요. 가끔 누군가가 또 교회를 와요. 그걸 보면요, 전도의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름 하에 마음을 많이 비워놨을 뿐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가능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현재 강했던 사람이 무너졌으면 다시 회복해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중간에 도망간 사람이 제일 믿음 가지기 어려워요. 도망간 데는 이유가 있고 도망간 데는 상처가 있고 도망간 데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되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교회로 믿음의 길로 되도록 돌릴 수 있는, 이 길로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불신자가 내 주변에 내 친구로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베스트라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도전할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